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억울함이 치밀고 이유 모를 허무함이 마음을 덮을 때가 있지요. 그 감정이 너무 강해서 말투에 묻어나고 표정에 남고 결국에는 나의 태도까지 변해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려 말과 행동을 하고 그것이 결국 삶의 습관과 태도가 되어버리면 괴로움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됩니다. 감정은 나일까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화가 나, 나는 우울해. 나는 너무 불안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상행식 모두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면 거기에 집착할 이유도 휘둘릴 이유도 없다. 아안경, 감정은 나라고 착각할 뿐, 나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저 한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지요. 그림자에 사로잡히면 밝은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리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무심코 따라가면 우리를 휘감아 버리지만 의식적으로 바라보면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동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밑에 있는 바다는 언제나 고요하고 변함없지요.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 그 바탕이 되는 본래의 나, 순수한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그 화가 나인 것은 아니며 내가 슬프다고 해서 그 슬픔이 내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도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웁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관조자의 자세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의 굴레는 풀리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감정은 곧 행동이 됩니다. 행동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그 얼굴이 늘 날카롭고 지친 표정을 하고 있다면 당신 안에 어떤 감정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이때 우리가 새겨야 할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선두이니 마음이 악하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선하면 행복이 따른다. 법구경 제1장. 마음속 감정 하나가 당신의 말이 되고 당신의 눈빛이 되고 당신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됩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 억울해서 만든 표정 하나, 불안해서 벽처럼 쌓아둔 침묵,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삶의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인연의 흐름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억눌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억누르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더 큰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은 지나간다. 중화암경. 분노가 일어나면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슬픔이 밀려오면 지금 마음이 가라앉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과 함께 있어주는 연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 때 곁에서 조용히 안아주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대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들지 마세요. 그럴수록 감정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감정은 억압당할 때 괴물이 되고 이해받을 때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정념은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분노와 불안, 슬픔이 일어났다가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자리에 고이지 않고 흘러가듯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훈련은 처음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짧은 순간이라도 지금 여기서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보는 주인이 됩니다.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으면서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당신 안의 감정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깨어 있으면 감정은 태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감정은 당신을 잠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남게 되지요. 그래서 수행자는 감정의 중심에서 벗어나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기를 연습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감정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 뿌리는 땅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합니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휩쓸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 감정은 왜 지금 나타났는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뿌리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자주 올라온다면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상처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반복된다면 미래에 대한 통제 욕구나 실패에 대한 강한 집착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자 나타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는 일이 쌓이면 점점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내면의 공간이 자라납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는 여유, 상처받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이 공간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말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그저 감정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과정을 바라보며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에 분노로 맞서면 분노는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써 그 불은 꺼진다. 당신 안의 감정이 태도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그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말투에 상처받고 당신의 태도에 문을 닫게 되고 결국 인연은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결국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의해 깊어지기도 하고 서서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태도로 굳어져 버리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방어하고 타인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멀어진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하신 것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깊은 이해와 포용의 힘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자비는 시작됩니다. 그 자비는 자신을 위한 방패이자 세상을 향한 다리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상대를 다그치고 마음속 분노를 외부로 투사하면 결국 나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멈추어 상대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고 내 안의 반응을 지켜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관계는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받지 못해 상처받은 이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무례한 말에 맞서지 않고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
마음이 다친 사람 앞에서 나부터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자비의 씨앗이 되어 인연의 밭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가장 필요한 때에 연꽃처럼 피어 나와 타인을 함께 구제하는 길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곧 세상을 맑히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매일 조금씩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치 창문에 먼지를 닦듯이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투를 썼는가? 오늘 하루 내 얼굴엔 어떤 표정이 있었는가? 내가 뱉은 말, 내가 품은 마음, 그것은 나를 평화롭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찌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 이것이 곧 사유요 수행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단순한 반성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그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마음은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며 순간순간 감정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그 흐름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때론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이 보일 수도 있고 사소한 말에도 흔들리는 민감한 자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머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수행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돌아봄의 반복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 마음이 상태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시간이 쌓이면 감정은 점점 투명해지고 태도는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내일 더 나은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삶을 끌고 가게 두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마음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사유의 힘이며 진짜 수행자의 일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다. 오지만 머무르지 않고 사라진다. 마음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고요하다. 구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당신은 구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너머의 하늘입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은 흐를 줄도 알고 개일 줄도 압니다. 하지만 본래의 하늘은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이라는 구름에 마음을 묶어놓고 그것이 곧 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한 장의 장면일 뿐, 진짜 당신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는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하게 반응하지도 않으며 그저 알아차리고 그대로 두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따라가야 할지, 그저 흘려보내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 그 짧은 틈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 틈이 점점 넓어지면 어떤 감정도 당신을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오고 가는 흐름으로 남게 되고 당신은 그 가운데서 더욱 고요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결국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흔들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태도, 억울한 상황. 그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지혜로운 이는 감정의 파도 위에 떠 있지 않고 그 밑에 바닥을 본다. 당신의 마음 밑바닥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감정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당신의 삶이 되지는 않기를, 감정이 당신의 얼굴이 되지는 않기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게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풍족하지 못할까? 왜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기만 할까?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괴롭고, 누군가는 외모 때문에 자신이 없고, 누군가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하나쯤은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핍은 사람마다 형태가 다르고 무게도 다르지만 결국 모두가 겪는 삶의 한 부분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로 인해 자신을 작게 여기고 남과 비교하며 더욱 상처받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본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핍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결핍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핍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마주할 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 속에서 나를 다독이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은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길을 밝혀줍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 결핍은 때때로 비교와 열등감으로 번지고 자책과 분노, 불안으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우리는 결핍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핍을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갖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고 이미 가진 것은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마음의 흐름이 괴로움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 마음의 흐름은 아주 익숙하고도 은밀해서 우리는 그것이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핍은 단지 현실의 조건일 뿐인데 마음은 그것을 자꾸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확장시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는 저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곧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로 바뀌고 나중에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믿음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음을 점점 움츠리게 만들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맑으면 그 말과 행위도 맑아지고 그 맑은 삶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결핍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바라보는 시선의 흐림, 마음의 왜곡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핍을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그 결핍과 함께 존재하는 이 순간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시선이 바뀌면 결핍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 속에는 사실 나는 나를 더 잘 돌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대신 그 괴로움을 지켜보는 내 마음 안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의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고성제. 둘째,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집성제. 셋째, 그 괴로움은 없앨 수 있다. 멸성제. 넷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도성제.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집성제,
즉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뿌리를 탐진치라 하셨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분노, 그리고 삶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결핍은 그 자체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이것이 없지 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고 비교하고 앞으로도 나는 가질 수 없을 거야 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의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은 끊임없이 생각을 부풀리고 그 생각은 다시 감정을 자극합니다. 결국 없는 것은 여전히 없지만 마음은 그것을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으로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 현실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붙잡고 잃기 싫은 것을 움켜쥐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핍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결핍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결핍을 둘러싼 집착의 끈을 조금씩 놓는 것입니다. 그 끈을 손에서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한 발짝 물러나 스스로를 괴롭히던 감정과 생각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핍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핍을 괴로움으로 확대시키는 마음만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갖지 못한 것에 괴로워 말고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도록 하라.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 밥을 먹고 하늘을 보고 따뜻한 사랑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족함 속에서도 존재하는 충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것에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무상과 무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결핍도 사실은 하나의 생각, 감정, 조건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핍이란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마음에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의 결핍이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고 지금은 괴로워 보이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무상하고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예외가 아니며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괴로움이나 결핍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아의 진리는 나라고 여겨지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뜻합니다. 나라고 여기는 모든 생각, 감정, 기억, 신체는 끊임없이 변하며 서로 의존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에 결핍 또한 영원히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결핍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이것이 없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깊은 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자각이 바로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도 지나갈 것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진정한 평화와 해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결핍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길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언제나 함께하길 바랍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색즉시 공, 공즉시 색,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공, 즉 비어있음을 아는 것이며 공 또한 곧 형체를 지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결핍도 사실은 공한 것입니다. 비어있고 변화하며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 그래서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결핍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괴물이 되지 못합니다. 결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깎아내리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에 나는 더 깊이 내 안을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되며 세상을 향해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게 됩니다. 결핍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핍 덕분에 나는 조금 더 사람답게 깨어있게 됩니다. 완전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보다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할 때 우리는 더 쉽게 겸손해지고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비로소 연민이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기 전 왕자로서 모든 것을 가졌던 삶을 버리고 거친 숲속에서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 결핍과 고통의 시간은 괴로움이 아니라 참된 나를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은 나를 억누르는 실패가 아니라 깊은 생의 질문을 던지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수행의 문턱입니다. 그 결핍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외적인 성취만을 따라가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결핍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야. 너는 지금 진짜로 중요한 것을 바라볼 때야. 그래서 결핍은 괴로움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다정한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부족함 속에는 이미 커다란 자각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결핍은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구멍을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구멍을 감추고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을 통해 빛이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괴로워하는 그 결핍도 언젠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넓은 연민의 눈을 갖게 만들며 더 깊은 수행의 길로 이끄는 자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말고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순간 괴로움은 작아지고 지혜는 자란다. 지금의 결핍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수행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부족함의 연속이 아니라 자각의 연속이 됩니다. 매 순간 올라오는 비교와 자책의 감정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결핍을 채우려 하지 말고 그 결핍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마음 하나만 달라져도 세상은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 빛은 결핍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결핍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바깥의 조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삶 그대로를 껴안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문턱을 넘고 있는 중입니다. 결핍을 없애려는 싸움을 멈추고 그 결핍을 바라보는 마음을 훈련해 보세요.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중얼거려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아. 지금 여기 이 숨이 있는 한 괜찮아. 이 작은 자각이 당신 안의 결핍을 고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결핍은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부처님의 방편일지도 모릅니다. 결핍은 삶을 거스르는 장애물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한가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를 묻게 됩니다. 그 질문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의 마음엔 고요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결핍으로 가득 찼던 그 자리에 오히려 감사와 연민, 그리고 깨어있는 지혜가 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자비롭게 보라. 그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 당신의 결핍이 결국 당신을 더 진실한 존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감정을 마주합니다. 친구의 성공이 부럽고 누군가의 행복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볼 때 속으로 시큰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저만큼 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풀릴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감정을 느낀 자신이 미워집니다. 시기심을 품은 나 자신이 못나게 느껴져서 자꾸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음, 나만 그런 걸까요? 이 감정은 잘못된 걸까요? 시기심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어떤 순간엔 문득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사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기심은 어쩌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에 생기는 깊은 갈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갈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 더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외면하고 억누를 때 또는 그 마음이 일어난 자신을 탓할 때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그렇게 자책하게 될수록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감정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일어난 모든 감정은 그저 알아차려야 할 현상일 뿐이라고. 우리는 종종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기쁨은 좋은 감정, 시기심은 나쁜 감정이라고 나누고 그에 따라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하는 길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길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그 마음을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꿰뚫어 보신 분이셨습니다. 시기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감정은 그저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 위로 떠오른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이내 흘러가는 마음의 흐름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에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하며 또 하나의 화살을 쏘아 자책하게 됩니다. 마치 첫 번째 화살을 맞고도 모자라 두 번째 화살로 스스로를 찌르듯이 말이죠.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더하지 말라. 시기심은 첫 번째 화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 둘 다를 안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 마음에서 시기심이 자라나고 열등감이 피어나며 마침내 자책으로 이어진다는 걸 아셨지요. 비교하는 마음은 언제나 현재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따지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만족은 사라지고 없는 것만 보이고 이룬 것보다 못 이룬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경주가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사람 또한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담마파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타인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고요하라. 이 말씀은 남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기보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시기심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나 또한 나은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갈망을 잘못된 마음이라 여기기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자극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를 밝히는 자는 고요함을 얻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는 끝없이 괴로움을 따라간다. 시기심을 미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킨 나를 벌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을 지켜보세요. 시기심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비교가 아닌 이해로, 자책이 아닌 연민으로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타인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공덕을 살펴라. 남의 삶은 남의 업으로 이루어지고 나의 삶은 나의 업으로 피어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오랜 인연과 공덕의 결과이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또한 나의 발걸음들이 이끌어온 결과입니다. 그러니 시기심은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쌓을 수 있을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기심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들여다보며 다시금 내 마음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반야신경에 이르기를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라. 이 말씀은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대상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며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닙니다. 남의 성공이나 복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의 근본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실제로는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의해 잠시 드러난 형상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색과 같이 변화무쌍하고 공과 같이 본래 고정됨이 없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본질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시기심의 근원인 나와 남에 대한 구분이 실체가 없다는 반야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남이 더 낫다는 생각은 모두 허상임을 알 때 시기심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마음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 무엇도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 말씀처럼 우리 내면의 시기심도 무상함을 알고 그 속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깨닫고 나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공덕을 쌓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야의 지혜가 마음을 맑게 할 때 비로소 시기심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비심이 싹틉니다. 따라서 시기심을 마주할 때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내 마음의 실체 없음과 무상을 깨닫고 그 마음을 자비와 지혜로 감싸 안으시길 바랍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타인의 복을 시기하면 스스로 복이 줄어들고 기뻐해주면 나의 복이 늘어난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권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 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시기심에 빠지기보다 그 사람의 복을 기뻐해주는 마음,
희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을 해보세요. 사무량심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자비, 사랑, 평정 그리고 기쁨. 그중 희는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작은 기쁨이라도 함께 기뻐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쁨이 내 안에서도 조용히 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억지처럼 보였던 마음이 서서히 내 진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의 성공 앞에서 움츠러들던 나의 마음이 조금씩 여유를 찾고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내는 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나를 좁고 답답한 길로 이끄는 반면 기뻐하는 마음은 나를 넓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어줍니다.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복을 기뻐하는 이는 스스로 복을 짓는 자요. 타인의 복을 미워하는 이는 그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자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를 향해 부러움과 시기를 품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의 복을 줄이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 그 사람의 복이 나에게도 물들어오고 그 기쁨이 다시 내 삶의 씨앗처럼 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희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행자의 자세이며 복을 짓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나의 복을 짓고 싶다면 타인의 복을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처음엔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부러움이 먼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나에게 시기심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도 괴롭다는 신호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나에게 자비를 베풀 때구나. 이렇게 말해주세요.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 자체를 벌주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을 품고 다시 평온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또한 중요한 것은 시기심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란다. 나는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시기심을 부추깁니다. 결핍에 마음이 머물면 우리는 자주 비교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남의 모습에 나를 비춰보다 보면 나 자신을 왜곡하게 되지요. 남의 빛나는 부분만을 보고 그에 비해 내 부족한 점만을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르기를 남의 복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 그 복은 그가 쌓은 바요. 그대 또한 복을 짓는다면 머지않아 그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타인의 복은 그 사람이 지은 인연의 결과이고 나 또한 오늘의 마음과 행동으로 나만의 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핍은 부족함이 아니라 채워나갈 여백이 됩니다. 시기심은 나를 꾸짖는 감정이 아니라 나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내면의 열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비록 어둡고 초라해 보여도 그 자리에 자비를 심고 성실하게 인연을 가꾸다 보면 내 삶에도 서서히 햇살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길을 걷고 있다. 남이 걷는 길이 아닌 나에게 맞는 길이 있다. 지금의 결핍은 자비와 복덕으로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남의 빛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안에 작은 등불을 켜는 데 집중해 보세요. 작은 등불은 결국 어둠을 물리치고 다른 이의 길까지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이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갖추어진 불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어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그 씨앗이 아직 완전히 피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괜찮지 않은 마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일 뿐이다. 이 자각은 자책을 멈추게 하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알고 그 마음에 책임을 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 한 발자국이 바로 수행입니다. 시기심이 올라왔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대비부심론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그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남을 돌보라.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과 집착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시기심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쉽게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의 어둠과 괴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감싸 안으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용기이며 그 마음이 자라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실한 자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대비심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그 넓은 마음은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시기심에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 안에 머물며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리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이 기원은 나 자신에게도 향하는 축복입니다. 내 안의 시기심, 불안, 부족함까지도 모두 그 기도의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맞서 싸우고 그 마음을 자비로 품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 있는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비부심론의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스스로를 벌하지 않고 그 마음 안에서 자비를 피워 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그 한 걸음을 기뻐하시며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더 나아져야 해. 좀 더 완벽해질 수는 없을까?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고, 흠없는 삶을 살고 싶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후회 없는 선택만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치고 하루하루를 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의 끝에 남는 감정은 희열이 아니라 지치고 허무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일 때가 많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한 길이 왜 이렇게 고되고 아픈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마음을 아주 오래 전부터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갈망과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은 끊임없는 비교와 자기 비판을 낳고 결국 우리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집착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족함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완전함을 향한 맹목적인 추구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삶은 늘 변화하고 흠결이 있으며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아름다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완벽해지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결국에는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다. 반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랑하며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길 것을 권합니다. 완벽을 향한 길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고통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지고 싶은 욕망은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완벽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삶을 괴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보이나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바람처럼 날려보면서도 자신의 허물은 가려둔다. 우리가 완벽해지지 못한다고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은 실제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이래야 한다는 기준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늘 부족하고 남들처럼 완벽하지 못할까? 하지만 그런 물음은 마음을 성장시키기보다는 더 깊은 자기 비판으로 끌고 갑니다. 완벽을 향한 갈망은 겉으로는 향상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고통은 삶에 존재하지만 그 고통을 일으키는 뿌리는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강박적인 기준을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할 결함으로 보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 부족함조차도 자각의 길이 되고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어느 것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괴로움은 줄어들고 마음은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완벽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삶이란 애초에 완벽하지 않다고, 모든 것은 무상하며 생겨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곧 공이며 공은 곧 색이다. 지금 내가 겪는 불완전함, 삶의 어긋남과 실수, 그 모든 것들이 곧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비어있음은 허무함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이며 집착에서 벗어날 자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역시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이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는 손을 잠시 펴보라고,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아보라고.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비어 있다는 것이 의미 없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항상 변화하며 머물지 않는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지금의 불완전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 과정을 멈춰 세우고 그 상태를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그 어떤 감정도 머무르지 않으며 우리의 삶 또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음은 멈춤이 아니라 언제든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당신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완전함이란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흠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아닐까요? 삶에서 흠 없음만을 추구하면 끝없는 비교와 다툼에 빠지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과 다투지 않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자,
그것이 진정한 고요함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결핍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결핍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핍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속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늘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 더 채워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쉼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다름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것을 부족하다고 여기며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멈추어 바라볼 것, 그 안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을 마주할 것,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자비로 감쌀 것.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 다행이다. 깨어있는 자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그 평화는 흠없는 삶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흠 많은 삶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스스로와도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한 가지 수행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판단 없이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될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실망스러울 때, 잠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 이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이 마음 또한 머물지 않는다. 이처럼 마음 챙김은 삶을 바꾸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의 실수에 머무르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나 미래에 머물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완벽한 과거를 회상하거나 이상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알아차리고 이 순간의 순결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감정이 요동칠 때, 바로 그때가 수행의 기회입니다. 이 감정은 옳고 저 감정은 나쁘다는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의 파도는 잔잔해지고 어떤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생겨납니다. 마음 챙김은 삶을 통제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삶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가끔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멈춤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이 늘 평탄하지 않아도 그 순간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고 고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열매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 안에 완벽을 강요하던 내면의 목소리를 조용히 가라앉혀줍니다.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수없는 고행과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자신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을 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삶은 결국 완벽을 이루려는 여정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삶을 깊이 껴안고 그 안에서 깨어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도 왕자의 자리와 풍요로운 삶을 뒤로한 채 고통받는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병드니 늙으니 죽음을 마주하며 삶이 본래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그 깊은 바라봄과 이해가 깨달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수행은 흠없는 이상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도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넘어지는 날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뒤에도 자기를 탓하지 않고 자비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당신 역시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으며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고 자신을 탓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당신, 실수투성이인 그 모습,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 자리조차도 불성을 품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어떤 결과나 성취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당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며 좌절도 겪지만 그 모든 경험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본성에 불성이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불성이란 모든 중생이 갖고 태어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근본 본성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부족함이나 약함이 결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속에서 성장과 변화를 위한 씨앗이 싹틉니다. 자비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조금씩 사랑과 이해를 쌓아갈 때 내면의 평화가 자라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안에서 당신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나로서 온전하다. 이 마음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당신의 마음에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고요히 바라보라.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삶, 진실한 삶, 그리고 자비로운 삶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고요함이 깃들기를, 당신의 하루하루마다 자비와 평화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유독 자기밖에 모르는 듯 행동하곤 합니다. 상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들과 마주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일까? 내가 손해보는 걸 저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그럴수록 내 안의 감정은 자꾸만 격해지고 결국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어도 그 상처를 붙잡고 괴로워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일이다.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 행동에 내 마음까지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일입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의 파동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틈이 열립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싸울 것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나로서 바라볼 것인가?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의 중심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내 안의 자각, 내 안의 평온,
내 안의 자비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향한 판단보다 나를 향한 이해가 먼저이고, 누군가를 이기려는 다툼보다 나를 내려놓는 용기가 더 강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앞에서 괴로움에 휩싸일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업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나는 내 업을 맑게 짓는 길을 선택한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낸 하루하루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성내는 이는 자신도 그 어리석음에 물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이기심이 나를 흔들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는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의 업이고 그의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기심에 내가 휘둘리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마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기적인 사람과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고 자기만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려서 나도 같이 화를 내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도 이기적인 태도로 반응하게 되고 내 안의 평정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순간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억울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이런 마음의 관찰은 나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내 안의 분노도 흘러가는 감정임을 인식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타인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와 상처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이기심은 어쩌면 그 사람도 모르게 자라난 마음의 병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직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할 만큼 고통 속에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 앞에서도 내 안의 자비와 평정심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낸 사람에게 화로 대응하지 마라. 오히려 고요함으로 답하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이 말씀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외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의 불길을 내 안에서 키우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나를 태우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휘둘리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중심을 잃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기적인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혜로운 관찰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비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지금 나는 왜 이 말에 화가 났을까?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가 이 감정 뒤에 숨어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자각하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자각의 힘이 우리를 평정심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또한 마음이 요동칠 때는 호흡을 의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면서 이 숨이 나의 고요함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호흡 하나하나가 내 안의 불꽃을 가라앉히는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평정심이란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무표정함이 아니라
그 어떤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 마음은 내 안에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요함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 즉 자비이사를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돕는 마음이고 희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며 사는 모든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는 평정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평정심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힘, 그게 바로 사무량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이익에 몰두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고 나는 그 어리석음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때론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러는 걸 수 있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 물론 이 말이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분노에 중독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장치로서 자비와 이해를 끌어오는 겁니다. 이해하려는 태도는 단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이 상처 입지 않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의 이기심을 미워하고 원망할수록 그 부정적인 감정은 고스란히 나에게 쌓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은 괴로움과 분노로 타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괴로움은 무엇이 붙잡고 있는가? 결국 괴로움의 근원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안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비이사를 닦는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남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상대가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지라도 나는 내 마음 안에서 분노보다는 평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평정심은 연습을 통해 조금씩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더라도 알아차림을 반복하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 앞에서도 웃으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안에 자비의 씨앗을 키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연꽃처럼 피어나 어떤 이기심도 물들일 수 없는 향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흙탕 속에서 핀 연꽃은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기적인 사람은 진흙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연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참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땐 분명히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것도 수행입니다. 하지만 그 선 긋는 마음에도 분노가 아닌 자각과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말과 행동으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시선을 바꾸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됩니다. 수행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서운함, 억울함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감정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 걸까? 나는 왜 자꾸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는 순간 그 감정은 점차 나를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습관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습관처럼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나를 피해자로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반복될수록 괴로움은 자리를 잡고 결국 나 자신이 괴로움이 뿌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흐름을 끊어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분별하되
거기에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리는 분명히 두되 그 거리 안에서도 연민과 지혜를 함께 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쩌면 아직 자신의 마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깨어 있음이 언젠가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연등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이기려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이기는 사람은 자신을 구제한다. 누군가의 이기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 그건 싸움이나 복수가 아닌 깨어있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 깨어있음이 바로 당신 안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적보다 내면의 혼란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그 순간 내가 깨어 있다면 거기에서 바로 수행이 시작됩니다. 수행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며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 곧 수행자의 걸음입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면 나를 먼저 바라보세요. 나는 왜 이 감정에 휩싸였을까? 지금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나를 살펴보는 그 시선, 그 자각이 당신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각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가 잘못했든 나에게 무례했든 그 모든 상황 앞에서도 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돌아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지혜가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안에서 깨어있는 나를 지켜보는 연습.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바로 그 삶이 고요한 연꽃처럼 향기 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고요히 타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